사복음서에서 하나같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부류를 보게 됩니다. 병든 사람들, 또 죄 많은 사람들, 쇠약했던 사람들이 늘 주님의 주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주변에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있어야 하는 모습이고, 또 여기에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또 새로운 변화와 능력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도 없고 불쌍한 볼품도 없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12년간이나 부인병을 앓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위장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부인병이랍니다. 이만큼 많은 거죠. 오늘 본문의 여인도 부인병을 앓았는데 12년간이나 앓았어요. 하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운 병이에요.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이 병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나온 문란했던 과거의 삶의 결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여인이 하혈을 하게 되면 부정하다 여겼어요. 그래서 앉았던 자리도, 누웠던 자리도, 입었던 옷까지도 다 부정했고, 그 여인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2년간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하혈을 하고 힘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겉모양은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속으로 병이 들고 괴로워했고, 남이 알지 못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멀리 했을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혼당할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썼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낫지를 않았어요. 의사에게 위로를 받고 병이 낫고 증세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의사들의 실험 대상이 되곤 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힘도 들고 그 과정 속에서 물질적인 일들도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몸은 더 심각해지고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좀 사람을 살려고 하는 이런 흐더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집사님 보니까 침 놓을 때도 늘 기도하고 하더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돈이나 벌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멋이 없는지 몰라요. 의사들이 막 툭툭하고 말도 막 내뱉고 막 그냥 표현 그냥 그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상처만 당하고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는, 몸은 다 망가질 때는 망가지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호전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게 시간은 가기 시작했고 12년의 세월을 그냥 그렇게 가게 됐어요. 이 여인의 병은 부끄러운 병이었고 현모영차가 될 수 있는 모든 권리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은요, 이 병에 굴복하고 두 손 들고 항복의 표시를 할 만도 합니다. 이제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오히려 망쳐진 건강을 즐기면서 살 수도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포기할 만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는 한 절대로 죽지 않으려고 이 여인은 결심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하여 끝없는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병든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사랑했어요. 자신의 질병이 쉽사리 굴복하지 않았고 자기의 병을 한탄하면서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망쳐진 자신의 건강에 대해 연민에 빠지지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짐이 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에게 있는 것은 병과 싸우려는 정신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브라인 버터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년 동안 위궤양을 앓던 환자가 위 절제 수술을 받고 깨끗하게 나았다. 병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오히려 우울증에 빠져서 있다가 마침내 자살을 했으나 겨우 살려놓았다. 그 사람에 대해 의사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 결과를 설명했는데 10년 동안 고생하던 이 병상의 생활에서 벗어났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거꾸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처음에는 병을 고쳐보려고 시도했지만 쉽게 낫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스스로 그 병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뭘 핑계댔냐면 위장병 핑계댔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10년 동안 그 위장병은요, 자기의 지팡이처럼 되어졌고 친구가 되어졌어요. 조금 잘못이 있으면 늘 표현하고 있던 것이 뭐냐면 위장병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아파서 그렇다고. 누가 무슨 부탁을 해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거절했어요. 가기 싫은 곳에 얘기하면 아유, 제가 위장병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이제는 깨끗하게 낫게 되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가 됐어요. 이제는 핑계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가족도 친구들도 직장의 동료들도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너 건강해졌잖아, 더 나았잖아. 이게 마음의 부담으로 막 오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그래도 위장병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는데, 아내가 처가에 좀 가자고 이야기해도 음식이 안 맞아서 소화가 안 돼서 못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핑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가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어서 많이 했던 우리의 표현은 아닙니까? 그 핑계거리 하나를 그 모습으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고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자기 인생의 질병이나 자신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친구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핑계 삼고 이것을 지팡이로 삼아서 이것을 구실로 삼고 이것으로 보호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년간 부인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이제는 이 병을 핑계 삼아 그 병을 지팡이로 의지해서 살아갈 만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을 향하여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인생은 변화하리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는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고 혈루의 근원이 말랐어요. 스스로 병이 났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자신도 놀라웠어요. 이렇게 변화가 될 줄은 몰랐는데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시찰의 한 사모님이 림프종 4기라고 그래요. 거의 힘들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놀라운 간증거리를 하는데 와가지고 간증거리를 하는데 엑스레이 찍었던 걸 보여주면서 한편에는 이 목이 완전히 시꺼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에는 완전히 또 깨끗하고, 그걸 보여주는 자기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자기 사돈도 목사님 가정이 돼요. 여자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치유의 은사가 있나.
3번을 와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그 모습으로 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림프종, 사종은 거의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단둘만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조용한 장소에서 이 여인에게 기적을 안겨준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이 여인은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예수님을 밀기도 했고 예수님의 옷을 잡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이 순간 놀라운 변화가 생겼고 병의 근원이 말랐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물으셨어요.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찾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는데 누가 예수님 이렇게 잡기도 하고 저렇게도 잡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 아니다. 내 옷에 손댄 자가 있다. 내 속에서 능력이 나간 걸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여인을 찾자 여인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오늘 여기 이 시간에도 믿음의 손을 내밀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군중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질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질 필요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들은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질 필요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손을 내민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몸이 예수님과 부딪히고 스쳐 지나갔지만 믿음의 손으로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책임져 낫게 하실 그 믿음의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이 한 사람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드는 것으로,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손을 내민 자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옷을 만질 수 있는 믿음의 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소개하면 그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인가 들었어요.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려줬어요. 이미 예수님과 만나 어떠한 기적을 체험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돈도 없이 값도 없이 당신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준, 내일 이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데 예수님 잡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으라고 알려줬어요.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오늘 본문의 소문,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나 또한 그 감격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르고 지나가는 그 한마디 던졌던 그 메시지가 저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영혼도 살리고 인생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고 내 말, 내 표현 한마디, 이 표현이 은혜의 모습으로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내 말 한마디가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털털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게 아니에요. 믿음, 신앙은 몇십 년 동안 생활한 큰 입에서 투덜투덜 이런 모습으로 있는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여가요. 내가 만난 예수님만 이야기하세요. 내가 놀랍게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옆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세요. 그 소문을 듣고 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들었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믿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손을 옷자르기 손만 대면 내 병은 나을 것이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어요. 참 이게 믿어지는 게요, 억지로 안 돼요. 믿어야지 이렇게 믿어져요? 아니,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감격이 느껴지고 그 예수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봤던 손영원 목사님 동영상을 제가 어제도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 손영원 목사님의 딸이 막 화를 내면 소리 쳤다고 그래요. 아니 아버지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오빠들을 죽인 그를 양자로 삼을 수 있냐고. 근데 이제 순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 유물들이 다 와서 이 옷을, 그 오빠들의 옷을 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때서 마음속에 내려감을 느꼈대요. 막 통곡을 하면서 나보다 천국을 더 먼저 간 내 아들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으로 사진을 찍고 내 자식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흉내 낸다고 됩니까? 목사쯤 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보면서 이렇게 하는 이 모습으로 흉내 낸다고 되냐고. 믿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주님이 내 구주시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며 내 아들도 책임져 주실 저 천국에 있을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는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도 될 뿐이로 여겨지고 믿어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막 뜨거워요. 그래서 내가 전할 때는 이 모습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한 이 열정의 마음의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어지니까. 이 여인은 믿어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병든 자 낫게 하셨다는 그 예수님이 이 땅 이곳에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날 것 같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믿은 말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참 어려운데요, 하면 기적이 있어요. 하면 기적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머리로는 돼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주를 위해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다 마음으로는 돼.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서 내 자존심과 내 있는 것과 내 모든 것들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못해. 그 손영은 목사님 딸이 그랬다는 거. 아니, 한 번이면 되잖아요. 하나님, 한 번이면 되잖아요. 우리 오빠들 먼저 간 걸로 한 번이면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오빠를 내 오빠로 맞아야 되는,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가 결국은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순교하는 자리. 말한 대로 삶으로 지키고 고백한 대로 그렇게 지켜나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대로 행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옮기는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기가 그 자리로 가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드러나는 그런 위험도 가지고 있었어요.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이제는 쫓아 사람들을 지치고 갈 힘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요, 이거 우리가 변화를 받는데 큰 장애물이 있는데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변화를 받기를 원하지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주위의 친구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의 놀라운 변화의 자리로 못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얘기하면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고 그냥 부부싸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가려고 하면 옆에 친구가 그렇게 나를 못 살게 하고,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애를 쓰면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저 권사님이 나 자꾸 못 살게 하고, 삭개오가 참으로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받기 원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사람의 장벽이 예수님을 가리웠어요. 그래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뽕나무로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 장벽을 넘은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한, 체면을 생각하고 있는 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도 변화는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러한 엄청난 장벽이 있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러한 장애물보다 더 강력한 욕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사람의 장벽도, 수치스러운 어떤 이 과거의 장벽도 뛰어넘어 결국은 인생의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까지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믿음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끝까지 다 내려놓고 포기해도 나는 놓을 수가 없어요. 손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몸부림이 필요해요. 이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여기셨고 그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객기 말고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며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도 표현도, 우리의 늘 생각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모습과 표현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그래,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실 거야. 그래, 내 예수님이 나를 놀랍게 사용하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질 수 있는 이 표현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님 주위를 맴도는 이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고침받는 사람은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감격과 환희를 맛보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까? 나아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된 놀라운 은혜들. 그런데 내가 주위에 서성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끝없이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 앞에 서성거리고만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내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믿음의 손을 예수님께 내밀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역사로 이룰 수 있는 역사를, 충동의 마음은 믿음의 충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바꾸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충동.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의 의도를 아세요. 오늘 주님과 믿음으로 만날 때 불꽃은 될 겁니다. 내 인생의 변화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도 모르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어지는 여러분에게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중얼거리지 맙시다. 자기 스스로에게 내 인생은 할 수 없어, 그럭저럭 살지 뭐, 해봐도 안 돼, 나는 그 모습으로 태어났잖아, 불가능한 일이야, 내 성격인데, 내 팔자야, 이런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변화될 거야. 내 믿음의 손을 내밀어라. 주님 손 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바뀌고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주님 손 잡는 은혜를 경험하세요. 때마다 시기마다 기적은 끊임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만날 때 기적은 일어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과